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이전의 8장의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즉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이 왕이 되는 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의 신하로서 한 자리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 서로 크냐라고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의 목적이 메시아의 성취, 십자가의 기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길을 말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며 베드로를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따르는 길,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내가 가야 될 길을 언급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되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산 산 위에서 벌어진 사건과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하나님의 외아들을 다루고 있다면 산 아래에서는 비참하게 손상된 한 사람의 외아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사람들인 엘리야와 모세가 출현하고 있다면 산 아래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다면 산 아래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의 기쁨을 확증하고 있다면 산 아래에서는 아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하늘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이어진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산 아래에서는 실패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당혹스러운 변론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 위에서의 모습,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흡사 구약의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장면과 더불어 산 아래에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위의 모습과 그 아래서 벌어지는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흡사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산 위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하신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승천하신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려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악함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악함이 증폭되어 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이 모습이 흡사, 승천 후에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변화산 아래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오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탄식, 그리고 아버지의 요청, 그리고 그에 반하는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탄식이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이 악이 팽배했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적대감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만 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이 팽배해 갑니다. 마지막까지 이 악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끝없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학생회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청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드리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지난주인가요?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내용이에요. 지금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달라고 헌법소원이 들어갔어요. 많은 영화 배우들이 나는 일부 다처제라고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이제 가정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커밍아웃 하는 게, 나는 동성애자다 외치는 게 아주 자랑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단지 용기라고,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도 우리 동성애 부부라고 구청에 결혼 허가 내달라고 헌법소원 제기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악만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외침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음을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무능했어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능한 제자들처럼 아무 힘이 없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교회가 예배당은 커지고 교회가 어떤 힘은 가지고 권력은 갖고 있는데 세상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그들의 비난 앞에서 마땅히 아니라고 외칠 것,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겠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세상의 비난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마치 흡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비판과 구설수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 그것은 능력 없는 제자들이 비판의 대상이었고 논란의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역사 속에 속수무책인 제자들, 오늘 사탄이 그렇게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데 그 앞에 무능하게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한 우리들이라면 변화산 나라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뒤에 예수님께서 기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당황해서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날 그때 뜨거운 감격과 능력과 기쁨 가운데 빠져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과 그 기쁨과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옛날 추억만 간직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능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불신의 세대를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그냥 계셨어도 아무 할 말 없었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하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살아 계신다 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신의 시대를 향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 이것은 단지 하강만 등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불신의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대, 그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로할 수밖에 없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받드셨고 그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 변해된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금 이 불신의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산 아래에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 산 아래의 세대를, 산 아래의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진 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세대,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집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은 아버지의 외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외침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능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말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라고만 정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아무 능력도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침묵으로 서 계시다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이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까지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잘 드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터널의 비유예요. 터널. 여러분 터널 아시죠? 터널은 앞이 뚫려 있으면 뒤도 어떻게 되어 있죠?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으면 들어가서 그 뒤가 뚫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터널임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터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만약에 돌아올 길이 막혀 있고 앞이 깜깜한데 그것이 터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벽을 깨부수고 땅 파다가 죽어요. 그죠? 당연히 옆에 벽은 나갈 구멍이 없어요. 땅을 파도 해결책이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옆에 벽만 부드리고 울부짖고 울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대답 앞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근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무엇을 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 이야기를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됩니다. 이 나의 연약한 마음, 믿음 없는 이 나의 불쌍한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듯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듯이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외침, 예수님과 대답하는 이 아버지의 외침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좀 논리 비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허공을 치는 대화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다른 우상들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헛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을 가지고 아무리 외쳐봤자 뭐 하겠습니까? 대답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풀 수도 없는 헛된 것에 그렇게 열심 있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왜 대화하기를 주저하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던 아니면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로할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 이 믿음이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 이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이곳을 초대하고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먼저 선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서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생,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위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좀 둘러보시죠. 둘러보세요, 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고 계세요?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느끼지 못한날지라도 정말 이들을 붙잡고 계심을 매일 순간순간 정말 이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 권세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 능력은 한번 얻으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그러한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쯤이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왜? 한 번 나에게 능력이 왔으니까 나가! 그런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운 거죠. 나갔었는데? 안 나가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예수님의 답변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치는 우리가 눈 감고 막 하는 이것만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만 그 능력은 너희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너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한 번 우리에게 왔다고 계속 고착되는 것,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조건이 만족되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악한 귀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우리들이 그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세대에서 교회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자만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경험들, 이 세상에서 준 풍요로움을 교회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것이 옳은 길이면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담대해져요. 지르는 개마저도 지 주인하고 있으면 아주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인 하나 믿고. 근데 그 주인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깨갱거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신앙의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변화산 아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신의 시대이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진 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제자들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보았듯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능하다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나의 경험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든든히 서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능력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 싸워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